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로운 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오늘도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선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날을 주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이지만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매일 성화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양 드립니다. 물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너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5장 1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9쪽입니다.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너는 꿀을 먹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먹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먼 땅에서 오는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때 고려해야 할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할 때 과거의 지혜로운 말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묵상하면서 잠언을 읽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다스려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제어한다는 것은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이 이끄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적으로 이 말은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묵상한 잠언 16장 32절에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음을 제어하지 않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은 적의 공격을 막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데 더할 수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고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죄악된 방향으로 향하지 않도록 마음에 파수꾼을 세울 때 죄와 탐욕, 세상의 타락한 정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는 고난이나 근심으로 인해 상심에 잠긴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람에게 흥겨운 노래를 들려주는 것은 조금도 위안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하여 노를 격발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상한 자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제어해야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헤아릴 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할까요? 먹는 것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옛날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바이툼이나 나무에 간혹 천연꿀이 발견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꿀과 같이 맛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탐욕을 내어서 과식하게 되면은 오히려 자신의 몸만 해치게 될 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꿀은 단순히 먹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누리는 여러 가지 즐거움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좋고 즐거운 것이든 간에 무엇이든지 과하면 좋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에 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합니다. 과하지 않도록 마음을 제어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16절 말씀은 27절에도 이어집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우리는 여기서 꿀이 문자 그대로의 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꿀은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으로 비견되지만 그 의미를 확장하여 우리를 탐욕스럽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꿀입니다. 그것들을 과도하게 탐하지 않는 것이 곧 마음을 제어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치 성에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면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좀 더 적극적인 측면에서 마음을 제어하는 일에 관해 가르칩니다. 21절, 22절입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우리는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배고파 하면은 먹이고 목말라 하면은 물을 마시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마음의 제어가 필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그 원수의 머리에 핀 수출을 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며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다고 할 때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대략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이 말씀은 공적인 회개의 행위로서 회개한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판을 올려놓던 애굽의 전통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바울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 이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 원수들이 자기 죄를 부끄럽게 여겨 죄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이 원수들에게 먹고 마시게 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원수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키워주고 잘못을 깨닫게 하려면 계속해서 친절한 행위를 베풀어야 한다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원수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해 그들의 친구가 되라는 의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문맥으로 볼 때는 첫 번째 해석이 가장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줄이면 먹게 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를 괴롭히고 미워하는 대적자들에 대한 성경의 요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앞서 제시한 방법들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행하며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가 배고플 때에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는 비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악한 일을 겪을 때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시고, 그러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제어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제어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1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